인생들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무언가를 추구하면서 간절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이 코먼 라이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이글 라이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즉 간절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둘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보다 더 성취하면서 인생을 살아갈까요? 결국에는 평범한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어떤 삶의 어치먼트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더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생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도 우리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간절함의 파워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밸류가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밸류는 과연 무엇이겠는가? 세상에서는 부를 많이 취득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가치 있는 인생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명예를 얻으면 그것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은 뭐냐? 인생의 진정한 밸류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힘쓰는 데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살아가면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한 시간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까? 그저 오늘 어떻게 하면 좋은 반찬 먹을까, 좋은 밥을 먹을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그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하루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나의 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무엇을 통해서 영광 돌릴 수가 있을까?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죠. 끊임없이 연구하는 거죠.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밸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면은요, 세상에서도 뭔가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보다 더 높은 경지에 올라가게 되고 또 많은 성취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포츠 선수들도 보면은요,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할 때에, 또 대회에 나가고자 할 때에 보면은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주 안에서의 어떤 간절함의 파워가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이 시간에 간절함의 파워에 대해서 보다 더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첫째로 보면은요, 하나님은 간절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스토리로 가득 차 있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스토리로 가득 차 있으면서 또 한 가지는 사람에 대한 스토리로 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 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읽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여기에는 뭐 연대적으로는 이런 것이 있고 뭐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현실 속에서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보면은 이 성경은 사람에 대한 얘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공적인 스토리를 얘기해주고 있고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실패의 스토리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들은 왜 성공하고 어떤 사람들은 왜 실패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연구 분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성공적인 믿음의 승리자들은 대개 보면 뭔가 좀 믿음 안에서 간절함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성공적인 믿음의 승리자들의 스토리는 간절함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정말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는다고 한다면 다윗을 뽑지 않습니까? 그럼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었는가? 이 다윗은 어려서부터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애틋함이 뜨거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간절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이제 형들에 대한 소식을 알기 위해서 그 전쟁터에 나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을 못 추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상대방에는, 이 블레셋 진영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아주 거구가 버티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하면서 방공에 숨어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골리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다윗에게는 마음속에 울분이 생겼죠. 그 울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울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어떤 거룩한 울분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다윗이 나서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간절한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다윗으로 하여금 나서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차여차한 방법들을 다 통해 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왕의 제가를 받아 그 다음에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때에 이 골리앗은 나오는 이제 그 다윗을 보면서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한 줌에 너를 날려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다윗이 그 골리앗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3회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다시 말해서 골리앗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죠. 뭐라고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때 왜 나간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가 참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거구입니다. 네. 그런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 어린애입니다. 소년입니다. 그리고 최고 노축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지금 맞붙는 거거든요. 리턴 매치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리턴 매치는 세상에서도 하지 않죠. 왜냐하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친구는 이제 헤비급 선수란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친구는 뭐예요? 라이트급이란 말이죠. 근데 헤비급과 라이트급 붙여놓습니까? 아니요, 이거는 뭐 레슬링을 하든지 컨트롤을 하든지 무슨 태권도를 하든지 절대 같이 붙여놓지 않죠. 왜? 게임이 안 되니까. 그건 있을 수도 없는 거니까. 해봐야 안 되는 거니까 안 붙여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울왕도 처음에는 다윗에게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리턴 매치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는 어떻게 되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더라, 그런 얘기죠.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결국은 어디에서부터요? 다윗의 간절함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절함, 이 나라를 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 그 간절함이 결국은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환경을 넘어서서 그를 물리치고 승리했던 이런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성공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간절함,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 이러한 간절함만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큰 일을 이루고 역사를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전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제 비행기를 탈 때마다 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있습니다. 야, 참 이 큰 비행기가 어떻게 이렇게 하늘을 나를 수가 있을까?
근데 이 비행기가 만들어지기까지 아주 절대적인 공헌을 했던 그런 역사적인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죠? 라이트 형제란 말이죠. 자, 그 당시에만 해도 참 사람이 하늘을 난다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새들이 날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들도 저렇게 날아볼 수는 없을까? 그래서 그 나는 것에 대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연구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많은 좌절도 있었습니다. 실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망하지 아니하고 계속 도전을 했던 거죠. 그들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들의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말씀을 할 때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그 말씀을 들으니까 결국은 그들은 이 라이트 형제가 이 비행기를 이제 나는 비행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획기적인 역사를 일으켰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뭔가 간절함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간절함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간절함의 은혜를 주셔서 간절함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만들어 내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서 여러분들은 오늘 다시 한번 내게 있는 간절함이 무엇인가 간절함을 되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어떨 땐 굉장히 궁한 그러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 이런 말이 있어요. 궁죽통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궁하면 통하는 길이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이제 그 중국의 고전인 그 주역에 나오는 그러한 말인데 그냥 궁죽통이 아니라 궁죽변 변죽통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쓰고 있죠. 그러니까 궁하면 뭔가 내 자신을 자꾸 바꿀 수밖에 없다. 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변하면 통하게 된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이 있을 때, 시련이 있을 때, 그럴 때는 뭔가 간절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보면은 그래요. 그저 내가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막 정말 부르짖으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거 저는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특히 자녀들에게 죽을 병에 걸렸다든가 뭐 그럴 때 보면은요, 이건 뭐 인격이고 체면이고 없더라고요. 그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려달라고 그냥 살려주시기만 하면 뭐 이러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사람이 궁하면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인격자가 어떻게 그렇게 들리면서 기도해. 이게요, 일반 보통 때는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힘들면, 내가 궁하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간절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간절함으로 변하게 될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거기에서 어떠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 또 거기에서 실망하지 말라. 왜? 위기는 뭐라 그랬어요? 최고의 기회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왜 우리가 간절함이 필요하냐? 하나님은 간절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함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간절함은 불가능도 녹이는 그런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근데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2명과 더불어서 그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가보니까 멋있긴 합니다. 가보니까 열매도 풍성합니다. 정말 적각골이 흐르더이다. 그런데 그러나 이런 말을 하죠.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신본주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게 되죠. 가보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거대하고 또 성도 굉장히 대단하고 무기도 많고 우리가 가가지고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다. 우리는 그들이 볼 때도 메뚜기와 같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그냥 한 손으로 탁탁 잡으면 우리는 전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가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갈렙은 어떻게 해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10사람들이 전부 반대를 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그냥 거기서 통 난리가 나게 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게 되죠. 그래서 너희가 40일 동안 정말 가나안을 정탐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리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20세 이상 된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으리라. 그래서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적에도 20세 미만 된 사람만 다 들어가리라.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20살 이상 된 사람이 다 죽는단 말이야? 그런 일이 이것이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나타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보니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살 넘었던 사람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은 20살에서 60살, 이제 40년이 자니까 60살 미만이죠. 60살 미만 된 사람들은 있어 60살 이상 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누구만 남았더라?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더라. 그래서요, 여기 여호수아 14장 10절 이하에 보니까는 오늘 내가 85세로 돼. 아니 20세 이상 된 사람 다 죽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60세 미만 60세 이상이 있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렙은 지금 몇 살이라고요? 85세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다른 사람은 모두가 다 죽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80세가 넘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누구만 남았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뭐 육체적으로 강건하겠습니까? 믿음이 더욱더 강해졌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말합니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나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헤브론 산지를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이 헤브론 산지가 굉장히 험한 산지거든요. 큰 산지거든요. 요새와 같은 산지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감히 그거를 정복하기를 두려워했던 그러한 산지였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에 나선 사람이 누구라고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다. 비록 나이가 85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가 나가리라.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헤브론 산이라고 해가지고서 내가 정복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40년 전에도 45년 전에도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는 이 헤브론을 정복할 수 있다. 헤브론 산을 내게 달라고.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에 가서는요, 이 갈렙이 이 헤브론 산을 정복하게 되고 그 헤브론 산이 이제 갈렙의 그러한 이제 지경으로 갈렙의 소유로 들어가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도시가 있는데 아무도 거기에 손을 대지 못하고 들어가려고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땅을 정복하고자 하는 간절했던 한 사람이 있었다. 그것도 나이가 85세가 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결국은 이 갈렙으로 하여금 헤브론 산을 정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몇 살이든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래도 내가 간절함이 있느냐 간절함이 없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지금도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왕이면 갈렙과 같이 정말 여러분들이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저로 하여금 정말 나의 남은 여생 얼마가 됐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위해 살게 해주세요. 복음 위해 살게 해주세요. 영원 전도하며 살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의 절절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갈렙 이상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주 안에서의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은총의 씨앗이고 기적을 이루는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총의 씨앗이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간절함을 갖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이면 저도 이제 제가 얼마나 더 살을지 모르고 얼마나 더 또 사역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저에게도 간절함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여간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흑인이든 멕시칸이든 누구가 상관없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든지 만나면 저를 스치는 사람은 예수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스치는 사람은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함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 오고 안 오고는 한 둘째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것은 정말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또 세상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간절함, 그것이 바로 은총의 씨앗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간절함이 기적을 이루는 믿음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이제 그 여리고성에 소경 거짓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어려서부터 이제 소경이었고 그 다음에 거지로 평생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든지 와서 만지고 기도해주면 다 낫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듣게 되죠. 그래서 그분 나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됩니다. 무슨 소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보니까 마가복음 10장 47절 하늘에서 48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지나가는 소식을 듣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약자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거지였죠, 소경이었죠, 그리고 또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연약한 그러한 상태에 있었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냥 누르면 누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말이죠. 여기도 보니까는 역시 사람들이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리질러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요 우리의 간절함이 꺾이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에게도 간절함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간절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네가 그걸 할 수 있냐? 너는 못해. 안 돼. 자꾸 이런 어떤 그 마귀의 속삭임, 그리고 남편의 속삭임, 아내의 속삭임, 자녀의 속삭임, 성도의 속삭임, 부정적인 생각들로 우리를 갖다가 끌어내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것을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극복해야 된단 말이죠. 그것을 극복하는 비결이 뭐냐? 간절함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내가 간절함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나를 갖다가 내 입을 막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냥 말소리가 안 나온다 할지라도 그냥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도 보니까는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들이 막 꾸짖어서 너 잠잠하라. 왜 자꾸 시끄럽게 하느냐? 그러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멈췄습니까? 거기서 포기했습니까? 아니죠.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바로 이런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긍휼히 여기셔서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쓰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까지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결과로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를 오라 하시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는 순간에 뭐가 됐어요? 그 눈이 떠졌단 말이에요. 뭐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 나에게도 기적을 좀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한다고 되겠습니까? 뭔가 믿음을 보여야죠. 간절함이 있어야죠.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간절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면 물론이요,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 우리가 간절함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은 간절함을 사명으로 바꾸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보면은요, 이 아름다운 역사는 간절함을 사명으로 바꾸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많은 간절함들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요, 어렸을 때도요, 어떻게 하면 내가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또 좋은 대학에 가려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업을 시작해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업에 성공해 볼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또 뭐 명예를 좀 누릴 수 있을까. 다 간절함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간절함에서 끝난다면, 아니 간절함을 통해서 어떤 성취를 이뤘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성취에서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간절함을 통해서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 그것을 무엇으로 바꿔야 된다? 사명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더욱더 기쓰시고 또 더 큰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당시로서는 굉장히 참 부끄러운 일이었고 정말로 인격적으로 많은 모독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의 남편 엘가나가 첫 분인날을 얻어서 아이를 낳게 되면서 분인나가 더욱더 한나를 갖다가 이제 괴롭히기 시작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나는 어떻게 하죠?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좀 자녀를 좀 주시옵소서, 아들 하나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 한나가요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는가?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니까 한나가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얼마나 간절함인지 아세요? 지금 눈물흘려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완전히 여기에 몰입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엘리제 사장도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의 자녀들도 타락하고 이제 이 영적인 그러한 세계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정한 그러한 이스라엘 이 나라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함을 뭐로 바꿔요? 사명으로 바꾸죠. 그러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대개 보면 그렇잖아요. 이제 뒷간에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다고. 그때는 아들 달라고 막 아들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놓고서는 그 다음에 저거 아들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제 인생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세상에서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그냥 세상에서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래놓고는 아들한테는 얘기하지도 않고 자꾸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갈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서원한 대로 이제 젖을 떼자마자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갔다가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했던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요, 정말 사무엘 같은 선지자는 전무후무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도 다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 선지자는 흠을 잡을 수 없는 그러한 선지자였다. 위대한 선지자였다. 나라를 구한 선지자였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선지자였다. 결국 뭐예요? 한나는요, 간절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를 받은 것에서 멈추지 않냐고 그것을 무엇으로 바꿨다? 사명으로 바꿨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그 나라를 구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간절함이 있습니까? 간절함을 성취를 넘어 사명이 되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취를 주실 거예요. 그것을 이루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뤘다고 해가지고 이제 다 됐다, 거기서 끝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말라. 예수교인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런 사람은 세상 속인 사람과 동일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뭔가를 받았다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사명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번에 제가 샬롯에 가면서요,
거기에 가가지고서는 참 많은 것들을 이렇게 보고 또 느끼고 그리고 왔습니다. 특별히 이제 미주 기독교회 여기에 이제 우리 한인들 가운데서 대표적인 목사님들을 그곳에 모였었는데 한 65명 정도가 모였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첫날부터 시작해서 수요일날 저녁까지 모든 그 행사를 이끌어 나가는데 저희가 이제 거기서 물론 한인교회도 갔습니다만은 그리고 나서 빌리그램 센터에 가서 그 빌리그램의 그 행정 모든 것들을 보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서 그 빌리그램 그 센터의 관장 그 강의도 좀 듣고 그랬습니다만은 자 그런 걸 보면서요. 아 그래도 아직은 미국이 살아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왜 그러냐면요. 빌리그램 센터에 가서 보니까는 매일 아침 400명의 성도들이 와가지고서 하루도 쉬지 않냐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야 미국에도 이렇게 깨어있는 성도들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아직 이 미국을 지켜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위클리프 번역, 성경 번역 해야 하는데 거기를 갔습니다. 거기서도 그 위클리프 성경 번역하는 이제 센터에 장이 나오셔서 목사님인데 나오셔서 우리에게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그 위클리프 그 번역 성경에서 지금 현재까지 번역해 놓은 그러한 성경만 900언어를 번역을 해놨다는 게 신구약 성경을 갖다. 이건 참 대단한 일이고요. 획기적인 일입니다. 자, 그런데요, 거기 보니까는 하여간은 그 센터도 상당히 큽니다. 큰데,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이 얼마냐? 600명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야,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나? 600명이 거기서 일하면 그 사람들 이게 봉급 주는 것도 감당을 못할 텐데 어떻게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강의를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 600명 중에서 300명이 풀타임이고 300명이 파타임인데 그 600명이 전부 발런티어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35년 동안 돈 1불도 받지 않냐고. 거기서 볼런티어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급하겠다고 하는 일념으로 이제 언어를 연구해 가지고서는 그래가지고 성경을 번역해서 정말 아직도 성경이 들어가지 않은 미종족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을 보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뭐 하면은요. 벌써 이게 이제 폐기가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600명이 그렇게 그냥 헌신적으로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야 아직도 이 나라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저런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세계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고든 커넬 대학교라고 하는 신학대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보니까는요, 이제 우리가 거기까지 가가지고, 거기서도 또 총장이 나와가지고서는, 우리가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근데 참 감사한 거는 뭐냐면, 거기에요, 이사분 중에 한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이 있습니다. 정기현 장로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23년 동안 그 학교에 이사로 지금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학교에 도네이션 한 것만 해도 200만 불 정도를 도네이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그 사회에서는요, 굉장히 하여간 그 명망 있는 분으로 그렇게 그 인정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또 거기에서, 아시안 헤럴드 라이브러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미국에 처음 68년도에 미국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에 어디에 갔다가 한국 책 하나를 보고서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데 말이에요. 네. 그런데 다른 한국 책을 읽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한테 약속하기를 서원하기를 내가 이 아시안 사람들을 위해서 한국 사람은 물론이고 중국 사람이고 또 인도 사람이고 무슨 베트남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 여기서 책 구하기 어려울 테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라이브러리를 하나 만들겠다라는 간절한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권 모으기 시작을 해가지고서는요 지금 13만 권이 넘는 그러한 책을 갖다가 한 3층 정도 빌딩에다가 그래가지고서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완전히 프리로 모든 사람이 와서 보게 하고요. 그리고 거기다 큰 회의실을 만들어갖고 각 시에서 시의원들, 하원의원들이 거기 와서 그냥 자유롭게 회의를 하고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요 이번에도 우리가 65명 정도가 갔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비행기표만 저희들이 이제 페이를 하고 간 거고, 처음부터 끝까지 고급 호텔에서, 그리고 모든 식사를 그분 혼자 완전히 다 지불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분은 여기서 미국에 와서 살면서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일이라면은 하여간 두말하지 아니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종을 비난하거나 주의 종을 향해서 헌당하지 아니하고 주의 종이 하고자 하는 일을 100%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면서 미국 생활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축복을 해주시는지 말이에요. 지금도 그 교회,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1년이면 50만 불은 기본적으로 헌금을 하는 거예요. 네. 이 정도의 그러한 그 파워를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더라. 그런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분이요, 정말 돈을 지금 많이 벌고 있어요. 근데 돈 많이 버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요. 네. 그 돈 벌어가지고 지금 그 양반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를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네? 그분이 정말 복받은 것은요,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복받은 게 아니고요. 네.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갖다가, 자기가 받은 복을 갖다가 나눌 줄 안다는 거예요. 쓸 줄 안다는 거예요. 베풀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죠. 사도 바울도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을 따서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복음 전하는데요. 네. 어떤 때는요, 정말 자기가 막 의도 터지고 말이요, 옷이 다 찢어지고요, 발가벗겨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 한다할지라도 뭐 하지 아니한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간절함을 쓰셔서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영혼권의 간절함을 성취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원받은 상태에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길 원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절한 비전을 가지고 너와 나가 한번 합쳐서 말이에요. 톱니 앞에 막 굴러가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저희 교회가요,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뭐래도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짧은 메시지에만 설교할 수 있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괜찮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 또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